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결혼의 선택이라든가 또는 종교의 선택, 진로의 선택, 여러 가지 본인이 선택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선택한 것은 평생을 인생에 좌우하는 그런 운명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은 여자 하나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가문을 망치고 한 시대의 나라를 망쳐놓는 역사의 불행을 안겨주었습니다. 킹스턴 대학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두 젊은이가 주일날 술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에 교회당 앞에 지나가게 되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바른 선택을 하라라는 제목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한 청년이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하고 분주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던가? 이제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친구는 아니야, 우리같이 젊은 사람은 종교는 마약과 같은 거야. 우리 술집으로 가자. 그래서 교회당 앞에서 두 사람은 술집이냐 교회냐 옥신각신하다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은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교회로 돌아가 하나님 품으로 갔고 한 친구는 술집을 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이 친구는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 되었던 클리블랜드란 그런 대통령입니다. 술집을 선택했던 친구는 조지라는 친구인데 여자를 잘못 만났습니다. 마약을 중독이 되었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하고 사형수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식하는 연설문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친구가 저 백악관과 교도소, 대통령의 자리와 내가 있는 사형수의 이 자리는 20년 전 저 친구와 나는 짧은 교회당 앞에서의 선택의 결과였다. 저 친구는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나는 세상을 선택하여 사형수가 되었다고 하면서 슬피 울더니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택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이 바른 선택이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 바른 결단을 해야 하는 일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갈멜산에 모아놓고 선택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늘문이 3년 6개월간 닫혔는 줄 압니까?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 선택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두 사이에서 너희가 어찌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살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야 하냐? 바알에게 살 길이 있다면 바알에게 가라.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아라. 오늘 선택의 기로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친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케네디가 아주 젊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제일 먼저 전임 대통령인 아이젠하워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저에게 좋은 명언 같은 자문을 하나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젊은 신임 케네디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결단입니다. 우유부단하거나 우왕좌왕하는 지도자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문제를 만날 때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내리는 이런 지도자를 국민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바른 선택 그리고 결단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돼요. 새해라는 말이 뭐예요? 새해는 시간적 개념으로 우리의 어떤 시간을 계산해서 내는 게 아니고 전 새해는 마음의 개념으로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날이 바뀌었다고 여러분 새날입니까? 새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인생의 결단이 새로워질 때 그게 새날이 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이 12지파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땅의 분깃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택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에 고생하면서 달려왔어요. 목적은 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사모하던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몸은 가나안 땅에 있는데 이들의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고 광야 생활의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의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청산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광야 생활을 정리하지 못한 채 몸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이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들이 분명한 인생의 삶을 갈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분명히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새해에 확실한 이런 신앙적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세 가지 선택의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뭐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또 하나는 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치워버려라. 오늘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그게 뭐냐? 다시 말하면 형식적 신앙을 버리고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섬기는 게 우선순위에 두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생애를 보면 여호수아는 항상 믿음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키워드는 뭘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저 믿음이에요. 믿음. 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세요.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의 승리를 눈앞에 뒀는데 해가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무릎을 꿇고 저 지는 태양을 향해 태양아 머무르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미친놈 같은 소리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무릎을 꿇고 태양아 멈추라고 할 때 태양이 멈췄습니다. 또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물이 철철 흐르는 계절이었어요. 근데 제사장들을 향해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법궤를 맨 채로 철철 흐르는 요단강물을 내디딜 때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췄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키워드는 믿음이에요. 저 여리고 성이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2정탐꾼을 보냈어요. 10정탐꾼들이 포도송이 하나가 이만한 걸 미고 온 거야.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우린 못 들어갑니다. 왜? 이 성문에 그들은 장대만한 사람이 안악자손이 지키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만 합니다. 못 들어간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힘들게 지치고 어려우면서도 저 가나안이라는 꿈을 있고 목표가 있어서 저 땅에만 들어가면 된다는 마음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고 왔는데 못 들어간다는 한마디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며 저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꿈이 유산된 거예요. 꿈이. 여러분, 사람만 유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꿈도 유산되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못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저들은 우리의 발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붙여주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신앙이고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이런 고난의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텐데 이들은 몸뚱이만 들어왔지 마음이 애굽 생활에서 나오질 못해. 아직도 광야의 악습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두 가지로, 너희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또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과거의 구습을 따라봐 치워버리라. 이야,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싹 쓸어버려라.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나왔어요. 읽읍시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온전과 진실함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강 저편에서 섬기던 것,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 쓰레기통에 넣고 제거해버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방법을 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 치워버리라는 말이 뭐야? 당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치워버려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하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거예요. 오늘 이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나를 향해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치워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장애물, 인생의 장애물,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장애물입니다. 가난의 몸이 들어왔지만 옛구습을 치워버리지 못한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지금 몸은 성전에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서 지금 방황하고 나오지 못한, 오늘 예배는 몸뚱이와 드리지만 마음은 밖에 있는, 몸과 마음이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임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인생의 장애물, 때로는 신앙의 장애물 있다면 이제 새해를 출발하면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악습관일 수 있어요. 치워버려야 할 게. 때로는 여러분 게으름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도박생활, 어떤 이는 여러분 어떤 미루는 남모를 아주 치명적 악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런 것들을 치워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분명한 선택을 축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분명한 선택.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섬기는 방법. 또 하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분명한 선택을 하라는 축구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분명한 선택을 여러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분명한 선택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에게서 살 길이 있다면 그 신을 섬겨라. 하나님께로 가야 살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라. 분명한 선택이에요. 오늘 여러분 갈림길에 놓일 때에 인생을 골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골토 앉아 있지 말아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오늘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여러분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선택의 분기점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자신의 삶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이 선택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지만 가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있고, 선과 악에 대하여 바른 선택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이런 분기점에서 분명한 선택을 고백하는 게 나와요. 오늘 15절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여호수아의 분명한 신앙의 선택이에요. 선택을 할 때에 적어도 우리는 몇 가지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을 생각해보고 그래서 선택의 기준을 삼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또 하나는 양심을 통한 따라 선택해야 돼요. 양심은 선택의 좋은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양심은 여러분 인간에게만 주신 최대의 선물이에요. 아무리 영리한 고양이가 양심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양심은 선악간의 삶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는 더불어 함께 사는 길을 늘 생각하고 선택해야 돼요. 나만 이익을 위해서 남이 피눈물 흘리고 원한을 맺힌다면 그 선택은 잘못된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인은 나만 잘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너와 내가 함께 잘 되는 일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이나 사회 어느 곳에 있든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에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편에서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인의 지혜예요. 또 하나, 여러분 선택을 이렇게 촉구할 때 이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나를 보십시오. 오늘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수아요, 우리는 이제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선택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라는 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의 확고한 의지, 결단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보세요. 지도자가 우유부단하면요 백성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성경은 다수가 아니에요.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역사를 움직이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아닙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내가 뭐 하나 잘 산다고, 내가 바로 산다고 세상이 맑아지고 변하겠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음행하여 타락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호세아야, 유다야, 너만이라도 죄를 짓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을 해도 유다야, 너만이라도 길갈로 가지 마라. 베데와인으로 가지 말라. 너만이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다 이런다고 해서 나 하나쯤까지 거 아니에요. 나 하나가 바로 설 때, 나만이라도 지킬 때 세상의 변화가 오고 삶의 변화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만이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결단입니다. 시대가 불확실할수록 분명한 신앙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흘린들리는 그런 시대일수록 여호수아처럼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온 이 여호수아를 축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11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멋있게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역사 속에서 잘 쓰임받다가 110세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선택과 결단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갈림길에 놓이고 인생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혼을 선택하고 때론 종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선택을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한 해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방향을 제한케 하시고 잘 달려가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